이 히브리서는 그 제목처럼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졌다 해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굽니까? 구약의 모세입니다. 그대로 모세를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떠받들고 있었고, 모세가 전하고 기록해 준 율법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존경하는 모세와 모세의 가르침인 율법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가르침과는 달라 보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의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고 율법을 떠나서 복음을 따르는 그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비난과 또 박해를 가해 왔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 사회에서 모세의 가르침에 도전을 한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중에 한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침체를 겪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번 예수를 믿었다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한 침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 3장,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것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천사는 단지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이시다, 그러니 심부름꾼에 불과한 그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이제 천사가 아니라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했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비교를 이제 3절에서 하고 있죠.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보다 더욱 그가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 모세는 그 집 지은 분이 만든 집에 불과하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유대인들이 떠받들어도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집이 크냐, 집을 만든 분이 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했는데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러분 5절에서는 종으로서, 모세는 6절에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게 하셨다. 그래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한 모세와 아들로서 신실하게 일한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냐, 종과 아들이 비교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모세, 그 모세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그 모세를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했지만 종으로서 일한 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아들로서 그 집에서 충실하게 일하신 분이다. 그러니 아들과 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피조물이고 종에 불과한 모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할 것 없다. 다른 거 볼 것 없다. 다른 이야기 들을 것 없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세상에 뛰어난 선생들이 많고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모세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율법을 떠나서 지금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피조물이요 종에 불과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따라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유혹을 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와서 말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가진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권위 앞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구약 율법과 모세의 권위 앞에서 신앙이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신론과 진화론과 종교다원주의 혹은 과학 만능주의의 도전 앞에서, 그래서 과학이 뭐라고 말했다, 언론이 뭐라고 말했다, 무슨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 학자가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신앙이나 성경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종종 지장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지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언론이나 세상의 어떤 권위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도전해 오거나 혹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비판해 올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권위를 가진 자가 말한다고 해도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감히 누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자랑,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복음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위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